저번 주에는 군 입대하는 조카를 배웅하고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강원도 춘천으로 갔는데 강원도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군 입대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로부터 벌써 29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또한 입소를 앞둔 조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음 심란하겠다 이런 생각. 간혹 어떤 사람은 군대 가는 것이 기대되고 반갑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입소자들은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크겠죠. 앞으로 이 긴 군 생활을 어떻게 견디나 하는 생각, 걱정,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먼저 다녀온 군대 선배로서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니 그 당시에 눈앞이 캄캄하고 전역할 날은 전혀 안 올 것 같았던 날이 저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그날은 꼭 옵니다. 전역하는 날 말이죠. 이를 두고 군대 서술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또한 적응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는 다르게 얼마나 적응을 잘 했는지 들어갈 땐 몸무게가 51kg였지만 전역할 땐 몸무게가 살 빼서 87kg로 전역했습니다. 걱정한 것 치곤 군생활 너무 잘하고 전역한 것 같아요. 근심 가득한 조카도 부디 무탈하게 군생활 잘하고 뽀동뽀동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아서 조카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하나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좁게는 나의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넓게는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가 지닌 성격이죠. 여러분, 국가의 안녕과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들은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어요. 또한 일제시대 때에는요, 수많은 독립군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그것을 되찾고자 노력했죠. 이처럼 국가의 안녕과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누군가는 그의 전 일생을, 또한 누군가는 소중한 가족의 행복과 맞바꾸며 되찾고 지켜낸 것이 바로 국가의 안녕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선조들처럼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는 숭고하고 존귀한 책임의 직무예요. 우리의 청춘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비록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가 바친 청춘도 저 거대한 역사의 바다를 구성하는 위대하고 값진 역사의 한 방울로 기여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값지게 신성하게 여기시길 부탁합니다. 이처럼 값지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이병통지서로부터 시작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부르심이에요. 국가가 나를 국방의 의무자로 지명했고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병통지서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데테인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넓게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좁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세상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소명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입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소명은 목사 될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소명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명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군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앞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가 증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소명자들입니다. 이것을 소명,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원하고 결심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부르심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속사도 누가는 증거하여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부르심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해요. 부르심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살려 새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르심 그 자체에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곧 중생한 사람입니다. 또한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곧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사도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서의 부름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주 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사도의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주 안에 갇힌 사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단언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다 그런 뜻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또 마음이 불편해요. 상합니다. 왜요? 종, 노예 같은
이런 저급스러운 표현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난 종 싫은데, 난 노예 안 할 건데 등등 이런 생각으로 빈정상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이라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종, 노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해요. 또한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가령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 밑에 있던 신하들도 자신들을 종 또는 노예로 표현했어요.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그 종들은, 그 노예들은 국무총리, 장관, 기관장들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을 국민의 머슴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하여 요점은 종, 노예 이런 용어들을 쓴다 해서 쌍놈을 지칭한다거나 구시대의 어느 사회에 천시받던 계급 등을 지칭하는 그런 종류의 용어가 아니란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종들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계급 낮은 종이나 노예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한 예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종,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외 기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이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종, 노예란 용어에 기분 상하거나 마음 상해하시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왜 종, 노예라는 이런 표현들을 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상호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콕 집어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책임지셔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종으로서,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표기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자신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군인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인이 사사로이 군영을 이탈하여 자신만의 사생활을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나라의 군영을 이탈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다의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부터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그러므로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이지만 만약 소명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등하시 한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군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소명에 충성한 자와 소명에 불충성한 자를 구별하시고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한 자는 칭찬과 상급을, 부르심에 불충성한 자는 책망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사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소명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